네,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57페이지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네, 북래포 성도 여러분, 오늘 화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말씀은 6장, 히브리서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은 멜기세덱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고 또 평강의 왕이시고 그분은 하늘의 반차를 따라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오셨다고 했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릴 때 멜기세덱은 그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나의 몸이며 피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고난 앞에 순종함으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길을 넉넉히 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간다면 멜기세덱의 축복을 우리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지난 시간에 의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또한 평강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왕의 축복과 제사장의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물질의 축복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5장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5장 뒷부분에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우리가 젖을 먹는 그런 연약한 신앙의 초보에 머물지 말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5장 마지막 절을 보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다는 말을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연단을 받을 때 선악이 드러납니다. 순종의 길을 가는 사람은 선한 길을 갈 수 있게 되고 불순종의 길을 가는 사람은 악한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단단한 음식이란 성숙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높은 뜻을 이해하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시련 앞에 우수수 떨어지는 낙엽처럼 신앙을 등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환난과 어려움 앞에서도 꿋꿋하게 믿음의 길을 가라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6장 1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신앙은 크게 초보의 단계와 성숙의 단계가 있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은혜와 진리 가운데 행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때 은혜의 단계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단계를 은혜의 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의와 진리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은혜의 단계에 머물러 있고 싶어 합니다. 매사를 다 돌보아 주어야 되는, 그러나 자녀를 키우면 알겠지만 아이가 늘 그렇게 엄마의 젖을 물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그리고 매사를 다 돌봐주는 단계를 넘어서서 스스로 하고 언젠가는 부모의 일을 대신할 수도 있는 단계까지 성숙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늘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만을 바라는 단계는 그건 초보의 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평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삽니다. 그러나 늘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죠. 의를 행하며 진리를 따르는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고 반응하는 그런 시기를 우리가 살 때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나빠서 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신학자는 그 초보를 구원, 즉 회개와 믿음, 혹은 규례, 세례와 안수, 종말, 부활과 심판, 이런 것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신학자는 회심, 그래서 회개와 믿음, 교회 정치, 세례와 안수, 예언, 부활과 심판, 이런 것들을 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아주 매우 중요한 것들이죠. 그러나 앞으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상 사역에 대해서만 아는 것을 예수 믿는 전부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예수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고 어려움을 이겨내며 아버지의 뜻의 성취를 위해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넘어선다는 것은 죽은 행실을 버리고 회개에 이르게 합니다. 죽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각질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이죠. 발 뒤꿈치에 각질이 생기는 것은 거기까지 피가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각질이 생기는 것입니다. 생명의 공급이 잘 되지 않는 형식적이거나 외형적인 신앙을 갖게 되면 실제로 우리는 어떤 신앙에 각질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이 쌓이게 되면 죽음에 이를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죽어가는 이런 것들을 그쳐야 합니다. 때로는 숨 쉬는 것조차 죄악을 호흡하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시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회개가 우리를 정화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에서 말하는 것은 머무르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초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 기초를 뒤로하고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건축자가 터를 닦은 후에 그 일을 되풀이하지 않고 그 위에 건물을 세우는 것입니다. 기초적인 교리들에 대한 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는 발판을 마련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신 구속사역의 본질을 이해하고 직접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 초보적인 가르침을 벗어나고 떠나야 합니다. 터의 유일한 존재 목적인 집이 무엇인지 모르고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사랑과 능력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은 정체되어서는 안 되고 목표를 향해서 쉼 없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완전한 대로 나가라고 할 때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텔레이 오테타라고 하는데 성숙이라고 하는 의미로 공동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인격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가리켜서 완전하다 혹은 성숙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온전이라는 말은 지혜라든가 힘의 완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결점이나 과실이 없는 완전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의 완전, 신앙의 완전, 그리고 복종의 완전. 소위 그리스도인의 완전인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요구이시며
또 우리들의 은혜의 표준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갈지어다 혹은 나아가라는 말도 직역해서 보면 지탱함을 받자, 계속해서 나아감을 받자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노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붙드시는 능력 앞에 굴복하자는 호소인 것이죠. 하나님은 더 이상 그림자나 모형을 통해 베일에 감추어 계시지 않습니다. 그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온전히 드러났습니다. 그리스도의 인격과 완전함과 그리스도의 충만한 영광에 대하여 나타난 바 된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도록 열심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더 온전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믿었지만 주신 은혜를 힘입어 성숙하지 못하고 가시와 엉겅퀴만 내는 그런 삶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지만 실제로 마음으로 애굽을 떠나지 못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어떤 분노를 충동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보여준 그 신비한 모든 일들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도 그분을 믿지 않고 계속 시험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랑하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배신하고 그 갈등의 현장인 광야를 끝내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민수기에 나오는 발람은 진리의 눈을 뜬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 열린 눈을 가지고 캄캄한 어두운 길로 내려갔습니다.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을지라도 즉 성령이 그들의 영혼 위에 역사하는 힘을 맛보고 신앙의 신비한 맛을 보고도 믿음에서 떠날 수 있는 것이죠. 누구나 신앙을 맛볼 수 있습니다. 또 신앙처럼 보여질 수도 있죠. 그러나 자기를 부정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어려운 방법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보다 쉬운 방법으로 믿으려고 하다가 믿음에서 떠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작하였다는 사실에 만족해서 거기에서부터 뒤로 물러서고 끝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고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하셨음에도 잘 시작하였다가 은혜로부터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복음을 기쁨으로 듣고 또 위로도 받고 말씀을 많이 알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요구대로 살려고 하지 않으면 결국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내세의 능력을 맛본 자가 되어 천국과 지옥을 믿고 하늘나라에 가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고 지옥에 가는 것을 두려워한다 할지라도 변절할 수 있는 그런 것이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와 같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재미를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모욕하고 사람들 앞에 세워 욕되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았다 타락한 자들은 이보다 더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독교를 시험하고 버린 자들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2장 20절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했습니다. 은혜를 받은 후에 타락한 자들은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말씀은 신학적으로 많은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기 히브리 기자가 말하는 것은 기독교의 신앙을 완전히 버리는 의미에서의
타락을 말하는 것이죠. 많은 유대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 이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신앙을 버린다고 하는 말은 복음의 가장 원초적인 진리를 거부함으로써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죄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들을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지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여기서 타락은 기독교 신앙을 완전히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회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제사는 이미 폐지되었고 신약의 유일한 구원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쨌든 성도는 마땅히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두 종류의 밭이 있죠. 열매 맺는 밭, 그 밭은 중생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밭은 열매 맺지 못하는 밭입니다. 그 밭은 자주 내리는 비의 특권을 누리고 훌륭한 신앙 고백도 하지만 가시와 엉겅퀴만 내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빠르고 무서운 멸망으로 갈아엎음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에게 동등하게 비를 내리십니다. 비는 어떤 사람도 만들어낼 수 없죠. 이와 같이 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비는 위로부터 오는 것이요 인간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비가 채소를 새롭게 하고 자라게 하듯 말씀은 그 백성을 살리고 땅의 종자를 싹이 나게 합니다. 그러나 죽은 자들에게는 생명을 주지 못하죠. 말씀은 성령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말씀은 즐겁게 받지만 그 자체에 뿌리가 없어 잠시 동안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린도나 갈라디아에서 그랬죠. 부흥의 기간에는 강력한 영적인 영향력이 있고 이때는 많은 사람이 변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진실로 거듭남이 사람들에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진정으로 새로워지지 않아도 감정이 동하고 의지의 영향을 입을 수는 있습니다. 지적인 빛의 즐거움을 영혼의 생명으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사람에 의해 참된 신자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나락으로 타락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렇게 열매를 맺지 못하거나 아니면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12절부터 말씀하고 있는 대로 너희는 이보다도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한다고 한 것처럼 그런 확신 속에 거하며 서로 섬기며 사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잘 알려진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셔서 우리의 섬김을 기억하십니다. 당신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기억하신다고 했습니다. 죄는 기억하시지 않지만 사랑의 행위는 배나 기억하십니다. 지치지 않고 봉사나 섬김이 충동적인 생각에서 우러나오거나 또는 불편한 양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타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의 모든 뜻을 의식적으로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수행할 수 있는 사랑의 의무에 연락될 만한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우리의 소망이 완전히 실현되는 그날까지 온전한 소망을 굳게 잡고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아무리 구원받은 히브리인이라 해도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게으르지 말고 마라톤 선수처럼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상을 얻는 자리에까지 이르러라 하는 것이죠. 성결하게 된 후에도 언제나 전진하지 않고 있으면 둔해지거나 완만해지거나 그리고 드디어는 타락의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신앙은 꼭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 넘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끝까지 의심 없는 소망을 지속하고 신앙과 인내를 굳게 해서 약속을 이어받도록 하라고 권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지 않고도 좋은 믿음 소망을 가진 채 합니다. 또 참된 소망을 가지지 않고도 믿음을 가졌다고 고백합니다. 참된 믿음과 참된 소망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영적인 믿음은 약속한 분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약속하신 분이 거짓말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죠. 영적인 소망은 약속을 환영하고 금이나 은보다 귀하게 여기고 계속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고대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아무리 앞길이 힘들고 또 어려워도 참고 기다리는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약속을 기업으로 얻는 사람들은 그 약속을 얻는 방법이 인내와 믿음이었습니다. 믿음과 인내가 그들의 영혼에 뿌리 내리고 있었고 이러한 믿음과 인내는 그들의 삶 가운데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처럼 약속을 기업으로 받기 원한다면 우리들도 그들을 따라 믿음과 인내의 길을 가야 합니다. 단 하루도 우리가 태만한 가운데 놓이지 않아야 됩니다. 1년을 거둬 얻을 것을 부주의함으로 단 1시간 만에 다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역사하심은 온전하고 쉬지 않는 주의를 요구하십니다. 씨를 뿌린 농부가 오래 참고 기다리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참고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인내해야 합니다. 이 단순한 교훈을 기억하고 날마다 예수께 대한 복종을 새롭게 하고 예수 안에서 믿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죠. 믿음과 인내의 약속을 상속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라톤을 혹시 뛰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마라톤을 뛰다 보면 정말 죽을 것 같은 순간이 옵니다.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고 숨이 막혀버릴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고비를 그렇게 죽을 것 같은 그 고비를 넘으면 그 죽을 것 같았던 것이 나른하게 마치 무슨 제가 마약을 맞아보지는 않았지만 무슨 약을 맞은 것처럼 그렇게 나른하게 풀어지면서 마치 솜털 위를 걷는 것처럼 그렇게 기분이 좋아지게 됩니다. 이런 것을 마라톤 하는 사람들이 러너스 하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죽을 것 같은 고비에서 주저앉으면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은 그런 순간에 멈추면 러너스 하이를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인내를 해야 하는 것에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장차 우리에게 올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완전한 대로 나가기 위해서 신앙의 싸움을 싸우며 멈추지 않고 전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더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어떤 고통을 넘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향해서 나가는 길에서 우리는 이 러너스 하이를 경험하는 그 순간을 맞을 수 있도록 바로 그런 우리 뽕래프교회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든지 믿음의 경주를 쉬지 않고 오늘도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멈추지 말고 더 온전한 자리로 더 성숙한 곳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귀한 뜻을 다시 한번 살펴보며 우리가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잘 기억해서 우리가 신앙의 초보에 늘 머물러 있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넉넉하게 우리 아버지의 뜻을 알고 또 내 삶 속에 이 땅에 아버지의 뜻을 실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그리고 온전한 신앙인들로 설 수 있는 우리 뽕래프교회 성도들이 다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매우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이런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멈추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의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